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예. 금주부터는 이제 말씀을 좀 성경 말씀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은 세상의 인물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인물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중요한 인물 이렇게 하면은 세종대왕 또는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나라에 대한 충성과 헌신 이것들을 우리가 교훈받고 그들의 그러한 충성을 따르는 이런 우리의 지표로 삼기 위한 교훈으로 삼기 위한 그러한 영웅적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인물들은 기록한 것은 그들의 훌륭하고 영웅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인물들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보기 위한 드러내 보이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서 인물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원래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뜻은 존귀한 아버지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그 히브리인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히브리인들의 인물은 그 사람의 그 특성을 잘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그 인물에 대한 이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 이름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는 태어나서 이름을 지을 때는 상당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가장이 이제 지켜야 되고 아니면 할아버지나 아니면 주변에 이렇게 이름을 받아올 만한 그런 그 학식과 덕망이 있는 그런 분의 이름을 받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더욱더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이제 존귀한 아버지다 이런 뜻이었는데요. 창세기 이제 17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다시 지어주시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열국의 아버지다. 열국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 많은 민족을 얘기합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대단히 좋은 이름인데 그 이름이 이제 의미가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쨌든 그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신약이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는 것은 족보라는 뜻입니다. 족보.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인간이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하죠. 믿음의 조상, 영적인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혈통적이 아니라. 그리고 로마서 이제 그 성경 신약 중에서 그 복음의 정수를 기록한 로마서에 가면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신칭의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그 이신칭의에 대한 그 예로서 해석으로 아브라함이 예로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3장에 가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주제인데요.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그 실예로 들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를 들은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 구원이 아브라함이 준 구원이 그 구원에 대한 원인, 이유가 아브라함에게는 없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원인이 되셔서 이유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것을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하면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이제 연상되는 많은 사건들이 창세기 이제 11장 하반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25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죽게 되는 내용, 175세가 돼서 이제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의 그런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갈대우라는 고향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내용.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의 출발이 되는 그런 내용하고, 이제 나중에 가면은 아브라함 믿음의 그 절정을 이루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00세가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이름이 이삭이라는 아들인데, 그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죠. 번제로 바치라. 그러니까 그것이 번제라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짐승을 각을 뜬다고 하는데 잡아서 태우죠. 장작 위에 놓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이제 드리는 그러한 제사법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걸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자식, 그것도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을 때죠. 두말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물론 그 결론은 다 아시겠지만 다 장작 위에 놓고 묶어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잠깐만 해서 멈추게 하죠. 그러나 어차피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분명히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어떻게 해서 자기가 100살에 난 자식을 독자를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반문하지 않고 순종해서 드릴 수가 있는가 하는 이 믿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향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도 순종했을 것이다. 두말 없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그 지레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창세기 12장 시작하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 시작에서 볼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12장 본문에서 읽은 것을 보면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고 해서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됐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고향은 하란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게 버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 텍스트로 하고 있는 거는 이게 그 개역 개정판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성경에 이제 해석하는 우리가 이제 이게 원본이 아니고요.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성경의 번역본, 그러니까 버전을 한번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 옛날에 너희 조상 곧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은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예배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이끌어내 그를 가나안 땅 전역을 누리게 했고 그의 후손이 많아지게 했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을 쭉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라는 데 살았고 그 살 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죠. 데라를 비롯한 아브라함들이 뭐를 했냐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어. 지금 있는 데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이게 이제 가나안 지역이에요. 거기 가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믿음의 땅에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었던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 그 사건이 우리에게 아주 각인되어 있어서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말씀하면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아주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심판의 조상, 정죄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 그것 봐라.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너희는 뭐 하는 거냐.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정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 그런데 이제 한번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11장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장 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가라고 하실 때 순종했다. 이게 마치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어떤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한번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에 가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앞서 쭉 성경의 말씀을 살펴본 것 같이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라는 고향에서 다른 신들을 믿고 있었던 사람, 믿음이 없었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찾아오시는 방법은 보통 이제 이 시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성경의 환상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 고향 그리고 친척을 떠나서 내가 시할 땅, 내게 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이제 가나안이었죠. 그렇게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명령을 받고 아마 아브라함은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대체적으로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일반적으로 이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약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정도 전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갈대아우르라는 것은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한 도시, 수도 같은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한 1,500km 찾아보니까 제가 이제 직선거리로 사실 길을 통해서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그 우선 배 이상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7,000~8,000리, 7,000~8,000리 리로 따지면 그렇게 되면 아주 먼 거리였는데 그런 거리를 가라고 하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너무도 생생하고 너무도 두렵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면은 뭔가 자기의 위험이 닥칠 것 같은 아마 그러한 생생함으로 자기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커버할 수가 없었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그 내용을 보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아브라함 오늘 12장 창세기 12장에서 보면은 그 아버지 데라 그리고 친척들 조카 동생들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일가가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서 마지막 절 32절까지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족보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가족들의 이름들이 쫙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도저히 혼자는 할 수 없고 자기 그 친척들과 같이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이제 다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그 중간에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멈춰서 거류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서울을 떠나서 저쪽 그 중국의 어디 뭐 연변이나 만주까지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한 신의지 정도 되는 데서 멈춰서 거류하는 그런 형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더 갔다가는 어떤 생명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거라는 아마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특별히 아까 이름을 얘기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 데라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지연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추정해 보기로 아버지가 도저히 나는 더는 못 가겠다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이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이 다시 이제는 아버지들, 친척들 다 그 자리에 놓고 조카 롯과만 떠나게 됩니다. 조카 롯은 그 아버지가 이제 아브라함의 동생인데 갈대아우르 고향에서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지만 자식과도 같은 그러한 그 조카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카 롯만을 데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첫 번째 그 출발할 때의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았다는 겁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고 아브라함 인생에 개입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때로는 간섭하시고 또 때로는 설득해서 오늘 말씀들 보면은 좋은 말씀들 많이 있잖아요. 큰 민족을 유기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설득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처음 시작할 때 신앙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구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다 해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조건이 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셔서 아브라함을 마침내 이끌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구원시켰다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이 믿음이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상으로 볼 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내용은 뭐냐? 내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인 것이죠. 내가 처음부터 예수를 내 실력으로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를 믿게 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말은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을 다시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 믿음이라는 말은 사실은 은혜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과 바꿔 써서 무방한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마침내라는 이 단어가 아브라함 편에서 본 마침내냐,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서 본 마침내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편에서 본 마침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고난을 예상하면서도 오직 믿음 하나를 가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답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편에서 본 마침내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고향에서 갈대아 우에서 떠나기 싫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떠나게 하셨고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거류하려고 그렇게 맹기작거렸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다시 이끌고라고 되어 있죠. 이끌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 끌고 밀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 성실하시고 또 열심히,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건인 것이고 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켰습니까? 이 결론을 말씀하죠. 답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정말로 믿음의 훌륭한 100세에 낳은 자식을 하나님께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명령했을 때 아멘 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의 절정까지도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우리가 앞으로 추적해야 될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찾아오셔서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설득하시고 때로는 간섭하실 때에 때로는 우리가 아이고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거 지금 라고는 고백을 나올 정도로 훈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서 마침내는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철저의 믿음, 그 믿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을 오래 한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자기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게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고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게만 붙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 안에만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그 자식을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인생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목적지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목적지 그것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천국, 영원한 천국, 구원의 완성의 자리, 그것까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반응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 가운데서 전진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